성탄절,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비밀만 깨달아도 구원을 받아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에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이것이 성탄절이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한 메시지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다 이거야. 그 비밀만 깨달아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시길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제가 한번 10절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로?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 창조주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으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인 거야. 예수님은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거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야. 창조주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성탄절은 태초의 창조주,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없대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했느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어떤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뱀아, 여자의 후손은 너희 이 뱀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에게 하는 얘기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누구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 누굴 상징한다? 계시록 12장에 사탄을 가리켜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여러분, 사탄이 이름이 여러 가지야. 용이 사탄이라는 거야. 그리고 옛뱀, 뱀은 뱀인데 옛날 옛적 뱀이라는 거야. 옛날 옛적 뱀이란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꼬드겼던 그 옛날 옛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이 사탄이란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켜 옛뱀이라는 거야. 옛날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존재는 하나인데 옛날 옛적 아담을 꼬셨던 그 옛뱀, 그리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 아담을 뱀인 마귀가 아담을 꼬셨을 때 하나님이 그 뱀에게 하는 얘기가, 사탄아, 이 뱀아,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뱀은 약점이 있어요. 뱀의 약점이 뭐냐면 이 머리야, 머리.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어버려요. 이 뱀을 잡을 때 어리를 눌러야 돼요? 머리를 꼭 눌러서 뱀을 잡아야 돼. 뱀을. 그런데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사탄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손과 발, 그 발꿈치를 못을 박아가지고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성경에서 인류를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하와의 후손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예, 남자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예, 모든 인류는 하와의 후손이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인류 중에, 모든 사람 중에 남자의 씨에서 오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직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에서 오지 않고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돼서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인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러, 사탄을 멸하러 오신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요. 그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 공중권세 잠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너희를 놓아주려 함이라. 마귀에 붙들려서, 공중권세 잠자 곧 마귀에 붙들려 가지고 종노릇하는 자를 구원하러, 해방시키러 예수님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사람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즐거운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술 먹고 뭐 오히려 막 나쁜 짓 하러 다니고 그냥 왠지 그냥 좋아. 뭐가 왜 좋은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를 사단에서 건지러 마귀의 평생 종노를 하면서 죄 짓다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가 가는 집,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날,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즐거운 성탄절.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성탄절의 비밀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예?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적으로요,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뭐게 영생이냐? 영생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뭐냐면 영생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났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떠난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게 됐어요.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냥 밀려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떠나고 영생이신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 떠난 자리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집을 쌓고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어둠인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는 공중권세를 따랐고 그의 욕심을 쫓아 행했으며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안에 누가 있냐면 귀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해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게 돼 있어요. 왜? 죄의 씨앗인, 보이지 않는 죄의 그 사탄이,
귀신이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식이 20%요 무의식이 80%라 그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당한다고 했어요. 그 무의식이 실상은 뭐냐면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떠난 자리에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고 사람을 평생 죄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만 떠난 게 아니라 이 창조세계,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에게만 사망이 임한 게 아니라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았대. 이 만물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덩길로 나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물을요 정말로 아름답게 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2절에 보니까 궁창을 아랫물과 윗물을 보시기 좋았더라. 바다에서 묻히 들으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할 때요 막 감탄사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감탄사 연발한 적이 없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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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대. 할렐루야. 왜? 이 만물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길 이 만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이 만물 가운데 창조세계에 밝히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만물이 원래.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 창조세계가 잃어버렸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난 정도가 아니고 이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처녀의 몸인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서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세계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온 적이 없었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왜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그 생명의 근원,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에게서 인류에게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창조세계에 떠남으로 이 창조세계가 어둠이 가득하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왕노릇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는데 어둠이 가득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하나님이 수천 년 만에 최초로 돌아오신 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돌아오시고 성자가 돌아오시고 성부까지 창조세계에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처수 삼고 최종적으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끝에 가보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에요.
성경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냐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최종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 계시록 22장 3절.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성경 끝에 가보니까 하늘에 있지 않고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 끝에 가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이라는 것은 영계를 그래, 새롭게 된 영계를 가리킨 것이고, 새 땅은 새롭게 된 이 보이는 창조 세계를 가리킨 거예요. 보이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끝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계에 있지 않고 새롭게 된 이 만물 가운데 있는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5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라는 것은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최종 완성인 성도들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부 하나님이 보좌 삼고 앉아 계신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아멘. 그 성부 하나님까지, 부활한 성도에게 그 성부 하나님까지 영계에서 믿는 자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만물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이 만물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만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로마서 8장, 이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 이게 뭐냐? 부활이 부활. 피조물도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이 썩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생명이 가득한 우주가 된다는 거야. 이것이 천국이에요. 성부 하나님까지 창조세계 다시 돌아오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돌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집 삼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초삼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장차 성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까지 돌아오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계시록 1장 4절, 성부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5절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은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할렐루야. 계시록 4장 9절 8절 9절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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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는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하냐?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창조세계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아니 구약에 모세도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 죄를 범해서 떠났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창조세계에 돌아온 사건이 성탄절이다.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세는 거의 한 1500년 전? 한 1400년 전? 하여튼 그 정도 됐을 거야. 예?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거 아니냐. 그리고 아브람도 여호와를 식사를 대접했다고 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사건이라는 말과 구약의 그 많은 분들이 여호와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이게 충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예? 자, 지금부터 말씀을 잘 찾으면서 이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구약에 보면 성전이 있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어요. 장소가. 그 장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해요. 구약에. 아멘. 그러면 구약에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성전.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셔야 마땅하죠.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우리 어디를 찾자면은 사도행전인가? 7장 한번 보세요. 7장. 사도행전 7장.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돼. 사도행전 7장 47절. 47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47절부터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자, 계시다 계시다겠어요? 계시지 않다겠어요? 그렇죠.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그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를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4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 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발등. 보세요.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계시다고 하면은,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은 계시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마땅히 계시할 장소가 성전이겠죠.
그런데 성전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아니 성전에도 안 계시면 이 창조세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시죠. 왜? 이 창조세계에서 마땅히 계시할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도 안 계시다고 하면은 당연히 창조세계도 안 계시는 거야.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네, 17장 21절입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1절. 내가 잘못 지금 기재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걸 안 찾아도 돼.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다고 하면 성전에 왜 하나님의 집이라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 하나님의 집이라겠느냐? 한번 열왕기상 9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3절. (9장 3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에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무엇을 둔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 이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자체가 계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다. 한번 보세요. 21장 열왕기상 21장 4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4절.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잘못했어요. 역대하 33장 7절. 역대하 33장 7절 찾으셨으면 먼저 읽으세요. 찾는 분이. 역대하 33.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자체가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이런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 자체가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는 걸 여러분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적이 없어요. 오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아멘.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다 안 계시다?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가보세요. 28절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 또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 만물이 복종될 때, 그리스도께 복종될 때, 그리스도 만물과 완전히 복종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 이게 만유는 원래 만물이에요. 원문에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아직 이 창조세계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오신 적이 없고 이 만물이 복종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왕국을 아들의 나라거든요.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에 아들의 나라, 이 부활 세상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 창조세에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신 적이 없는데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했다는 말이 나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네 신을 벗어라. 예? 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느냐?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자, 율법은 누구의 손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라겠대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은 천사라는 걸 통해서 전달해 줬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엔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돌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 율법을 새겨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건을 바울은 뭘로 해석하냐면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줬다는 거야.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여호와를 대행하는 천사, 여호와를 대행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대행하는 천사예요. 한번 사도행전 봐봐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자, 시내산에서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했다? 천사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직접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천사가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여호와를 대행하는 천사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형제님 스마트폰 있어요, 이거? 자, 보세요. 있잖아요? 자,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면 고향에, 저 파키스탄에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여기서 딱 나타나. 그리고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 어머니를 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여기에 스마트폰에서 어머니가 딱 나와. 어머니 음성이 들려. 그렇다고 이 스마트폰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어머니 음성이 들린다고 스마트폰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천사가 시내산에 딱 나타났어.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여호와야,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그런데 실상은 천사란 거예요. 천사지. 이게 천사가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스마트폰 같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해. 천사가 환상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환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 영계에 계시는데 영계에 있는 하나님을 화면으로 딱 보여줘. 천사가. 예? 스마트폰처럼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딱 보여준다니까. 누가? 천사가.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딱 들려줘. 누가? 천사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본 것은 여호와 자체를 본 게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딱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여러분, 요즘은 가상현실이라는 게 가상현실. 여러분, 5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5 시대는 이 4G가 1차선이라면 5G는 이 5차선. 정보가 엄청난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 5G. 여러분, 가상현실을 만들려면 카메라 최소한 5대가 동시에 찍어가지고 그것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전송이 돼야 가상현실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4G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정보가 동시에 대용량이 전달하는데 힘이 들어. 그런데 5G는 그게 가능해. 그래서 5G 시대가 돌아오면서 가상현실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요즘은 3D 홀리그램이라 가지고 입체적으로 갑자기 영상이 360도에 딱 떠. 가상현실 속에 딱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가상현실이 현실보다 더 실감 있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요즘 발전해. 그리고 뇌파까지 조정해가지고 느끼고 슬프고 이것까지 지금 이런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런 기능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천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여호와 자신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3D 홀리그램 그 기능을 쫙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줘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여호와를 직접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버린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천사를 주의 종들에게 보내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 했어요. 아멘. 누굴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계시록으로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떡 나타나 가지고 사도 요한, 반모라는 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 나타나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쭉 말씀을 하셔요. 아니, 계시록 1장 1절은 야,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보낸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가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야. 가상현실처럼. 할렐루야.
그와 같은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사건이라는 거야. 여호와는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스마트폰 같은 3D 홀리그램 같은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로 전달해 준 거야. 누가? 천사가. 할렐루야. 자, 한번 사도행전 한 구절 좀 더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53절 보세요.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자, 율법을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 예, 그러니까 신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는 여호와 자신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깨닫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6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4절 6절. 같이 찾으셨으면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 모세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불면이 여호와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났다 했어요? 안 나타났다 했어요? 나타나가지고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 했잖아요. 아멘? 불면이 여호와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자, 누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났다고 분명히 구약성경 얘기하겠는데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신학에 와보세요. 그걸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 시작. 7장 30절입니다.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그의 보이거늘. 자, 여기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난 것은 여호와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했잖아요. 자, 31절 시작.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신지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자, 보세요. 아니, 구약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스마트폰처럼. 자,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소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가시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할렐루야. 여보세요.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난 천사를 의탁하여.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천사를 의탁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면 이걸 깨달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해를 한 거야. 성탄절 전에는 아담이 타락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최초로 아담에서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최초로 이 창조세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조금 더 한번 몇 장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2절 4절. 히브리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절은 뭐냐면, 야, 구약에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다 천사를 통해서 말한 건데, 종인 천사를 통해서 말한 건데, 신약시대의 그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 아들 주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율법이라든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도 공병된 심판과 보응을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2절 12절.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옛적에 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서 여러 부분은 원문에 보면 폴리메리스, 여러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방식.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트로포스, 여러 방법.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천사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게요. 이렇게 깨닫길 바랍니다. 자, 한번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습니다. 1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풀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그렇죠?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자, 13절 읽어봐요. 시간상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거늘 하느냐. 자, 그런데 한번 14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 낳으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
사라에게 아이가 있다라니까, 야, 뭐 우리 경수도 이미 딱 끊겼는데 무슨 아들이 나느냐고 킥킥킥 웃어요. 응? 아브라함하고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소리를 사라가 부인이 이렇게 듣다가, 지금 우리 그 할아버지 다 됐고 자기도 경수가 나 끊겼는데 무슨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낄낄낄 웃어. 그것을 여호와께서 알아차고 하는 얘기가, 이 말이 중요해요. 14절이 중요한데,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 이 말이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해느냐, 만약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 가지고 사라가 낄낄낄 웃는 것을 보고, 야, 아이고 내가 지금 경수가 다 깼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난 것이라면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라는 말이 써야 돼요. 그런데 간접화법을 써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나타난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천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굴 대접했대요?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 천사는 가고 한 천사는 그게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영접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단 말이야.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대접하는 그 식사 속에서 그 사라 네 아내에서 아이가 잉태될 것을 얘기하니까 사라가 낄낄낄 웃어요. 웃는 걸 보고, 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 여호와를 대접한 사건을 히브리서는 여호와를 대접한 게 아니라 누굴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접한 게 아니라 천사를 대접한 거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대행하는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1장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1절. 창세기 31장 11절. 꿈에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라사대 내 눈을 돌아. 계속 읽어봐요. 양떼가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꿈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이랑 엮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종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냐. 그래서 야곱에 나타난 그 꿈에 나타난 여호와 사자는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한번 15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냐 천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요. 야곱에 나타난 그 사자가. 자 15절 가보세요. 15절 시작.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에게 여기지 아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 야곱이 일어나 자식과 아내를 약대를 태우고 그 얻으신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의 그거 다 읽으셨어요? 근데 제가 요절을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 답이 안 나와 여기에. 왜? 하나님이? 그건 답이 아닌데. 그렇지. 그래요? 그건 다음에 합시다. 자, 기도원. 자, 이제 빨리 합시다. 이사야서 아니 사사기 6장 갑시다. 사사기 6장. 이제 내가 뭐처럼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적어왔는데 요절을 급히 적어오면서 오류가 많습니다. 예. 이사야서 6장 다음에 이제 책이 나올 텐데 그 책이 다 나올 거예요. 자, 6장 12절 한번 12절 가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한 애굽에서 나온 같이 아니하느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보아 가라사대. 이게 삭갈리는 거야. 자 보세요. 풀면이 1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또 돌아봤다는 거야. 에? 그죠? 이게 이제 삭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가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는 나타났다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원래는 원문으로는 천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킴제이 버전, NIV, 표준세 번역, 공동세 번역 다 천사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만 사자로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여호와냐 천사냐? 천사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다 가셨어요? 9시에 야간이라니까. 또 일가를. 그러시구나.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제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8절. 3장 2절에서 8절.
왜 또 갑자기 오셨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8절 시작. 이건 한 거입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자, 23장 갑니다. 23장.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23장 20절. 23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리라. 자, 무엇을 보냈다고요? 사자. 원래는 원문에 천사로 되어 있어요. 천사를 보내요.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말라. 그가 너를 허물을 사하지 아니한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자,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좀 읽어보세요.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 되게 하고 내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의 사람과 헷스로함. 자, 이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 자, 여기에서 23절 나의 사자가 뭘 가르치면 천사를 가르치면 천사가 이미 가서 쳐버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신학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신학으로 뭐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자, 신학으로 넘어가 보세요. 신학으로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그렇죠. 보세요. 여기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 원래 원문은 천사가 돼야 돼요. 천사가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상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전 과정이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한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야. 아멘? 이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 창조세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서 떠난 정도가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떠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성탄절, 그 시점 전에는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돌아오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누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사람이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것이 성탄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